자, 오늘 주제는요, 왕으로 본 성경 관통입니다. 자, 왕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왕으로 본 성경 관통. 한번 해볼까요? 왕으로 본 성경 관통. 그러니까 성경 관통은 성경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사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20개 주제로 성경을 뚫어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왕이라는 주제입니다. 왕. 또 제가 그림 그려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리는 그림 잘 아시죠? 자,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시간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왕이라는 관점에서 왜 성경이 뚫리냐 하는 건데요. 왕이라는 관점에서 왜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뚫리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시작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시죠? 하나님 왕이십니다. 왕, 임금,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의 왕입니까? 우주의 왕이시죠. 우주의 왕이에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한번 해볼까요? 많은 아들들 혹은 많은 자녀들 많은 아들들과 많은 자녀들을 가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신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데 하나의 공동체가 한 분으로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 안에 이 세 위격 간에는 서로 간에 펠로십이 있어요. 펠로십이 있고 대화가 있고 디스커션이 있고 그 세 위격 간에 그 위격 간의 영혼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싶다. 그겁니다. 그게 영원한 desire예요. 하나님의 desire. 그러면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과 많은 자녀들을 가지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써봅시다. prince라 그러죠? prince. 그죠? prince하고 여성들은 그죠? princess. prince나 princess도 다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큰 왕이고 대왕이고 여기 소왕이고 왜 아시죠? prince는 작은 왕이야. little king이에요. 그죠? 작은 왕. 작은 왕들, 작은 여왕들, 많은 여왕들을 가지시고 많은 또 왕들을 가지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많은 아들들과 많은 자녀들을 가지시고 많은 프린스하고 프린세스를 가지신다고. 지금 이 프린스와 프린세스가 그러면은 좀 격조 있는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박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격조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격조가 있고 품위가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 당신이 벌써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가지시면은 우리 장로님 자녀들도 다 장로님을 닮아서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기 자녀들을 가지시고 아들들과 딸들을 가지시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도록 이제 물론 만들죠. 만들긴 만드는데 이게 이제 아담의 상태에서는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아담의 타락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프린스로, 프린세스로 만드시기로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영원한 desire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겠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 성경 전체를 그냥 뚫고 가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in bringing many sons to glory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glory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하나님을 닮은 왕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likeness예요. likeness. 닮았다 이 말이에요.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명령, 복이면서도 또 커미션, 명령이 뭐냐면은 왕노릇하라는 겁니다. 왕노릇하라. 해보세요. 왕노릇하라. 다스려라. 통치하라. 맞죠?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자, 26절만 먼저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다스리게 하자. 이해되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스리게 하자. 1장 26절에. 그리고 28절에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들에게 왕노릇해. 너 왕이야. 너 왕이야. 왕노릇해. 다스려. 통치해. 물론 이제 이때 통치가 착취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착취하라는 건 아니에요. exploitation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통치는 stewardship의 통치. 그죠? 그러니까 잘 매니지하고 또 잘 관리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exploitation 하지 말고 abuse 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balanced ruling이에요. stewardship 플러스 kingship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적 왕이에요. 해볼까요? 청지기적 왕. 이해되시죠? 막 독재하고 abuse하고 exploit하고 막 violence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청지기적으로 왕노릇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원한 계획이 그렇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시간 세계에서도 아담을 지었을 때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럼 1단계의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멋있게 만들어졌어요.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졌어. 훌륭한 작품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야, 아직까지. 여기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미스유즈하게 됩니다. 주신 자유를 창세기 2장 16절 misuse of freedom이에요. 이게 이제 아담의 실패죠. 그러니까 아담을 왕으로 만들었고 참 멋있게 만들었고 위대하게 만들었어. excellent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그래서 very good product야. 아담이. 근데 이 아담이 freedom을 줬는데 그 freedom을 use하는 데 있어서 아담이 misuse를 하는 거예요. freedom을 misuse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담보다 더 탁월한 지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애덤은 freedom을 misuse 했다면 우리는 freedom을 misuse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차원들도 있지만 자 어쨌든 여기서 freedom을 misuse함으로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타락하는 거라 타락. 근데 자유를 misuse하는 게 얼마나 심각했나. 자유를 misuse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misuse했냐. 하나님 앞에 rebel을 한 거야. rebel. 반역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rebellion 한다는 건 이게 엄청난 죄거든. 하나님 왕 앞에서 반역을 한다는 거는 반역죄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심각한 죄고 또 죄의 본질이 물론 rebellion인데 rebellion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타락을 해서 쫓겨나고 dethrone, 영어로 dethrone 된다는 건 뭐냐면 왕위에서 폐위되는 거예요. 아담이 폐위가 된 거야. 아담을 처음에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자기보다 더 위에 계신 왕에게 rebel을 하니까 반역을 하니까 아담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폐위. 그죠? 폐위되면서 이것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왕의 왕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왕권은 사라지지 않지만 피조 세계에 대한 왕권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그게 마귀에게로 간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2장
마귀에 대한 이 표현이 재밌어요. 1절과 2절. 우리를 원래 여기서 프린세스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기서 아담을 왕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도 카즈믹 킹 밑에 있는 프린스가 된 거거든, 아담도. 근데 이 프린스였는데 이게 지금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마귀가 프린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귀가 공중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프린스가 됐는데 타락을 함으로 마귀에게 통치권이 넘어간 거야. 통치권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아담에게 있다가 마귀에게로 넘어가서 나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 갑시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이 와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하와의 후손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마리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직계로 보면 마리아긴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이브의 후손이고 마리아의 후손이 오는데 와서 어떻게 한다고? 뱀의 머리를 격파한다. 영어로는 이제 crush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destro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격파한다. 마귀의 머리를 그냥 쳐버린다. 뭐예요? 마귀가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마귀가 왕이 됐는데 마귀의 왕위를 디스로운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폐위시키러 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마귀를 폐위시키러 오신다. 그러니까 왕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9장.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나오잖아. 6절과 7절.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The Prince of Peace로 되어 있잖아. 맞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격파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마귀의 머리를 격파하고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마귀의 머리를 격파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구약에서 왕적인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데 아담 이후에 왕적인 존재가 누가 있었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브라함은 족장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이 족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왕인 겁니다. 족장이라는 게 에스닉 그룹의 왕이단 말이야, 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이었고, 자, 그 다음에 요셉은 바로 밑으로 가서 바이스 킹이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프라임 미니스터. 요셉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다 왕적인 존재들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삭, 야곱. 요셉은 또 이방인의 땅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인이 미국으로 와가 미국에서 VP가 된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그 다음에 모세는 어때? 모세도 왕적인 존재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직 왕국이 형성은 안 됐지만 왕적인 지도자예요. 모세를 위해서 누구? 모세의 제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왕적인 존재. 이 여호수아는 장군. 제너럴 머카서 같은 존재예요. 왕적인 존재야, 여호수아도. 여러 사사들도 다 이 왕적인 존재들이에요.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형성되는 거는 다윗이지. 진정한 왕이 다윗. 그렇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쭉쭉쭉 내려오다는 얘기죠. 유다의 왕들로. 이 왕들 중에는 착한 왕들도 있었고 나쁜 왕들도 있었어요. 선한 왕들은 어떤 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덕치, virtuous king이 되는 거야. virtuous king이. 근데 악한 왕들은 하나님께 rebel하고 지멋대로 abuse하고 exploit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사무엘하로 가봅시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 16절이에요. 다윗과의 언약이 뭡니까 이게? 다윗과의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다윗의 너의 왕위, 다윗 왕조,
너희의 왕조가 다이너스티가 영원하리라. 너의 왕위 다윗 왕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근데 다윗 왕조가 지금 영원합니까? 물리적으로? physically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다이너스티가 enthronement, 그죠? 그의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자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어요. 그렇죠? 자 계시록 19장 16절 흰말을 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백마를 탄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이시요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Lord.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역사시대, 예수님 시대 왔고 성령이 임하시고 장로님은 1945년에 태어나시고 저는 1966년에 태어나고 안주선은 57년에 이렇게 태어났어. 근데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이게 엄청난 진리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죠?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연합이 돼버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뭐가 온다? 우리에게도 킹십, 룰러십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직을 주시고 룰러십을 주는데 이 왕직이 뭐라 그랬죠? 이게 착취하는 왕이 아니고 스튜어드로 섬기는 거라 그랬죠?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킹십, 섬기는 룰러십.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왕직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한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아멘. 해봅시다. 왕같은 제사장. 킹리 프리스트후드다.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 자, 해봅시다. 나는 왕이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독재하고 착취하고 폭력적인 억압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품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린스로 프린세스로 만들 때 우리의 품위,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이 품위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였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하시죠? 예수님은 왕이신데 뭘 탔어요? 동키. 동키를 타고 갓난 아기로도 오셨고 예수님은 왕인데 단키를 타고 다녀.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냐면 이게 겸손한 거야. 겸손한 왕이야. 그죠? 겸손하신 왕이야. 온유하신 왕이야. 자, 그래서 우리도 겸손한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군이 아니고 교만한 게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 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온유니까 온유하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나중에 이 왕이 영원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프린스로 프린세스로 만드시기로 해서 역사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지금 수천 년 거의 한 10,000년의 역사를 끌고 왔는데 이 10,000년의 역사를 끌고 와서 최종 단계에서 마지막 어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22장 3절 5절인데 오늘은 5절에만 포커스. 계시록 22장 5절. 자, 마지막에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 해봅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누가? 우리가, 내가 영원히 forever. 그래서 우리 그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가사가 참 전부 성경 아니에요. 성경 구절들 아니에요. forever 하면서 forever 많이 나오잖아, 우리 그죠? 할렐루야에. 그게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우리도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히 왕노릇.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기서 계획하신 게 그거라니까요. 우리를 원래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많은 딸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아들들을 좀 가지고 싶다. 딸들과 아들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인류의 역사 거의 10,000년의 역사를 진행해 오는데 그 10,000년의 역사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사렛 형님이야. 나사렛 오빠야, 오빠. 어?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큰오빠야, 큰오빠. 우리 나사렛 형님, 큰형님.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명지사님 우리 형님들 아닙니까? 형님들. 맞잖아. 형님들인데 그 위에 큰 형님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정말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몸을 찢었잖아요. 갈기갈기 찢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로열 프리스트후드로 만들어서 영원히 다스린다. 이때 왕노릇 한다는 거하고 계시록 22장 3절은 뭐야? 22장 3절은 섬기며 여기 섬기죠? 요 섬김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 이게 예배고 이게 결국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역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10,000년의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다. 우리가 좀 늦게 태어났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늦었고 바울보다도 늦었고 우리 선배들보다 많이 늦었잖아요. 루터보다 늦었고 존 웨슬리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20세기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은 분명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히 온유한 왕으로 영원히 겸손한 왕으로 영원히 온유하고 겸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거기서 창조적으로 거기서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적인 행위예요. 다스림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안에서 창조적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첼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막 계획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는 크리에이티브한 킹덤이 될 겁니다. 크리에이티비티가 극대화되는 maximizing creativity. 엄청난 세계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프린스다. 나는 프린세스다. 우리 여기 여왕님들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